어금니 사이에 음식물이 자꾸 끼어서 불편함을 아주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치실을 사용해도 안 되고 양치를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치아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물질을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치과를 다녀올 수밖에 없었는데 치과 원장님은 이빨 하나가 깨진 자리가 커서 음식물이 잘 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여서 다시 이빨을 떼어 주셨는데 그래도 뭔가 계속 불편합니다. 자꾸 혀가 그쪽으로 가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혀로 빼내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지요. 이물질이 좀 빠지면 시원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빠질 조짐이 안 보입니다. 나중에 빠진 뒤에 보게 되면 이게 별거 아닌데 그럴 것이 이 작은 이물질이 그렇게 끼어 있으니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덩달아 요즘 눈도 자꾸 좀 침침해지는 느낌인데 새벽마다 성경을 읽을 때면 돋보기를 끼지 않아도 보는 건 잘 보는데 문제는 이제 무한 거를 적으려면 컴퓨터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장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도 노안이라면서 컴퓨터 화면이 잘 안 보인다면서 이렇게 화면을 모니터를 큰 걸 사가지고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안경을 끼면 잘 보이지만 얼굴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주로 안경을 벗고 이렇게 책을 보거나 글을 적는데요. 물론 제가 야외 활동이나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착용을 하는데 실내에서는 거의 되도록이면 잘 착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 빼고요. 야외 활동할 때는 늘상 착용을 하는데요. 이제 이 안경도 그렇고 치아사에 자꾸 끼는 것도 그렇고 인생을 살면서 한 해 한 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불편한 것이 하나씩 생겨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연에 붙들린 인생이 되기보다는 응답과 응답해 주실 주님께 꼭 붙들려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치아 사이에 끼어 있는 음식물처럼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벽에 이렇게 글을 적어 놓고 보니 제 아내의 얼굴과 입이 이렇게 금방 떠오릅니다. 말은 안 했지만 나한테 좀 잘하세요 그렇게 말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금방 아내의 얼굴과 입이 떠올랐지요. 그래서 제가 글을 적고 있을 때 아내는 본당 제일 뒤 장애자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는 혹시라도 잠이 깰까 봐 등도 조그마한 스탠드를 켜놓고 성경을 보고 묵상 글을 적을 때에도 컴퓨터 자판도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면 깰까 봐 조심스럽게 누르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적어 나갔죠. 설교자 이전에 남편이기에 간간히 코 고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방해가 된다는 것보다 함께 같은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이 감사했었지요. 오늘 새벽에는 아내 옆에 서면 저도 설교자지만 목회자지만은 한없이 작아질 때가 있다는 것. 오늘 성경도 보니까 아내 앞에 섰을 때 좀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남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남자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복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니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창세기 12장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생이었지만은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지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 20장 그랄 왕 앞에
앞에서도 자기 아내를 노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에 오면 이런 신랑한테, 이런 남편 앞에 이제 부인 사례는 자기가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인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힘 앞에서 자기를 누이라고 속이는 쫄보 남편이 뭐가 이쁘다고 그러는지, 그녀는 여인으로서 임신하지 못한 것이 죄스러운 것 때문인지 자신의 여종과 동침을 허락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4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 가정의 후사를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15장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의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분명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 넘어오면서 한 가지 변수가 발생합니다. 아직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 가운데 있는 부인 사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마 사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막힌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이 사라가 왜 안 했겠습니까? 사례 역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왔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 신앙의 여정이 현실을 마주치자 그 믿음이 퇴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상가상 지금 사례는 여자로서의 생리마저 끊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어진 그런 사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자신은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합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아무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아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저 몸 좀 내 여종과 동침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쫄보이니 아브라함이, 이런 말은 또 부인 말은 되게 잘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도 되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이것은 사례를 통해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충분히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인이 그렇게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래도 하갈에게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부부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사례는 바로 이 부분을 어쩌면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인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랬을 때에 전혀 오늘 본문에 보면 거절하는 모습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이 16장에 들어보면 이 부부의 신앙 가운데는, 삶의 자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며 아멘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번 주를 살아오면서 또 그리 살지 못하는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상의 방법이 앞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당시에 자신의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문화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방법?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시바지라고 하는 그런 풍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당시에 그렇게 했으라도 아이를 낳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라가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누구 하나 손가락질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들 뭐 집안으로 보면 올라가 보면 윗대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이고 뭐 정조 할머니가 두 분이고 그런 뭐 올라가 보면 그런 예들이 뭐 흔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하게 뭐 누구라도 사례가 그래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것은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상의 방법이 있는 것을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버젓이 그렇게 행해지더라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문화가 그렇고 세상 풍조가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점점 쓸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인이 몸종에게 들어가라고 했을 때 이 남자는 부인에게 제대로 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적어도 이 남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칭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인에게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 남자는 이 말을 하지 못하고 하갈에게 들어간 이 남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슬픈 현실이며 우리 역시 범하기 쉬운 그런 실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할 이가 가르침에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맺게 되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방법이 맞습니까? 적어도 물어보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남자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고 사례의 말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너무 자연스럽게 쓰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으니 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세상을 향해 가고 있으니 이거 정말 눈물 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정답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좋아 보일 때 바로 우리는 그때를 잘 넘겨야 될 것입니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녀. 그런 말이 유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크 속에 정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영향력을 잃고 역사의 갈림길에 해가 되고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 너무 슬픕니다. 복음은 항상 소수였고 좁은 길이었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결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감사하며 오늘의 응답의 기쁨이 하루하루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새벽을 또 깨워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그 가정에 자녀를 낳지 못했던 이 일들을 가운데서 벌어진 이 이야기, 하나님, 세상의 방법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이 정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정말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이렇게
넘어진 모습, 이렇게 실수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역시 선줄로 또 아는 자가 될까 우리 조심하며 넘어질까 나도 역시 넘어지는 자가 되지는 않을까 우리 늘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개독교라고 불릴 만큼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소금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향기를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러기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그 방법을 따라 선택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남자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이것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매일 날마다 들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해 주시고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불편한 존재로 서지 않게 불편한 존재로 살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수터 마을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을 가운데 아버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임기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사람 살기 좋은 마을 되게 해 주시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마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일에 변화의 그 중추적인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묵묵히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빛이고 그것이 소금임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넘어진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고 범했던 죄악들이 우리의 실수였고 죄였습니다.